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35장은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48성읍을 주고, 그리고 성읍 주위에 들을 줘서 이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러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섬기되 11조와 성읍을 주고, 그리고 들을 주므로 그들의 육적인 문제를 책임져주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그래서 하루길 빠른 시간 안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피하도록 하는 이러한 도피성,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살인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였느냐에 대한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실수로 죽인 자들이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만 이들도 엄청난 죄를 범했기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있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의 도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도피성 밖으로 나가 생활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딱 죽으면 이들은 자기 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그가 죽음으로 옛 생활이 끝나고 새 생활을 새 세대들에게,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실수로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는 완전히 사죄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받고 그는 자유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 새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피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활을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 그러므로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주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살려주는 공동체, 생명이 귀중하게 그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은 늘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사람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사는 공동체 생활, 살인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살인의 출발점은 미움, 원한, 다른 말로 악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용서하는 공동체의 삶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2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악의가 없이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어요. 기회를 엿봄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엿본다는 말은 잠복해가지고 쫙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여기는 이 세 가지는 고의성이 없는 살인입니다.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는 것도 아닌즉, 이런 말. 악의도 없었습니다. 해하려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살인하게 됐습니다. 이때 회중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회중이 친자와 살인한 자와, 내가 남을 죽였어, 실수로 남을 죽인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피를 보복한다는 건 살인을 당한 자의 친척입니다. 보복자는. 자,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 그러니까 죽인 자, 살인자와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이 규례대로 줄치고 판결하여, 판결의 동그라미 줍니다. 그럼 회중이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자의 친척. 이 친척들이 이제 보복자입니다. 피해 보복자. 이들 간에 이 규례대로 여기 판결하라. 그러면 회중은 모든 회중이 아니라 판결을 위해서 회중 가운데 뽑힌 사람들입니다.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뽑힌 그 사람들은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판결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 자의 친척이죠. 친척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살인자를 건져냈다는 말은 구원하여, 이런 말. 그런데 이 살인자는 어떤 살인자냐면 앞에서 말했습니다. 실수로 죽인 자입니다. 고의가 없이 실수로 죽인 자는
이 피해 보복자에게서 좀 건져내라.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그러면 이 말은 도피성에 있다가 재판을 위해서 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를 보호해서 도피성에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거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서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거기 무조건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도피성에 계속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때 거기를 나갔어요. 그 다음 피를 보복하는 자는 아까 살인을 당한 자의 친척입니다. 친척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런 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무조건 살인자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는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줄칩니다.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죽은 후에는 줄칩니다.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살인죄를 다 사유받게 됩니다. 용서받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는 자유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기점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어 그 피값, 죄값을 지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오늘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자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하나님은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성령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또한 들어갑니다. 29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가나안 땅에서 판결하는 규제라. 그러면 앞부분을 16절부터 28절을 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히 고의로 죽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실수로 죽인 사람은 보호를 받고 이렇게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보호받고 있다가 그가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 안에만 있는 감옥 같은 삶을 살지만 그가 죽음으로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이러한 규례입니다. 자, 20절, 30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무조건 죽이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판결의 공정성,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김의 공동체, 우리 성김의 교회는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나 공정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임을 알고 늘 모이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 적용해 볼까요? 나는 그러면 언제나 사람들을 공정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결과만 보지 마시고 동기, 어떤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공정한 눈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위한 배상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는 돈으로 배상해서 죄를 면하려고 한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 생명을 위한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돈으로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돈보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필리핀에 가면 돈만 주면 다 죽여준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도 돈 받고 죽여준다고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김의 교회는 돈보다 사람을 귀중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돈 좀 손해봐도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줘라.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죽어주심으로, 바로 보혈은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러므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꼭 지키라는 거죠. 그걸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이번에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해서 도피성에 피하였습니다. 그도 살인자인데 실수로 살인했습니다. 대지상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속전 받지 말라. 그리고 죽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도피성에 있다. 그가 또 속전을 내고,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위한 배상을 하고 대지상이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허락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은 속전을 받지 말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엄청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돈으로 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우리가 계속 불렀죠. 찬송가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는 것은,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은이나 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고의로 죽였거나 실수로 죽였거나 돈으로 이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결된다. 특히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은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사망,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 오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을 귀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 오늘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겨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야, 이곳은 정말 세상과 다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기 명령입니다.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입니다. 더럽히지 말라. 줄칩니다.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러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는 뭐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살인자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 그 살인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은 살인자가 없게 하라. 그런데 살인자가 있는 땅을 대속하는 방법은 남을 죽인 사람의 피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인자는 무조건 속하려면 죽여라는 거예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면 그 피로 속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고치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 너도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인하지 말라. 또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거기 주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 거기는 하나님도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가운데 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다릅니다.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봅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것은 입으로 죽입니다.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입니다. 세상의 식구들은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공격을 합니까? 서로 비방을 합니까? 서로 미워합니까? 서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를 밀쳐서 죽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시발점은 미움입니다. 또한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여기 아기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여러분 원한입니다. 원한 예? 원한을 가지고 아기를 품고 있다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신약의 천국 시민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5장 21절을 봅니다.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살인의 시발점 노한다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라는 말은 밑에 관주 성경을 보면 히브리인들의 거기 욕성 여기 욕설이라 말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빠진다. 자, 아람어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멍청이, 바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이 살인의 시발점은 말입니다. 말. 근데 말이 멍청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고 더 나가서 분노를 하고 이런 것들은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원한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예수님은 금지하십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요, 혹시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고 악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제 말씀했습니다. 천국 시민은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삶. 살인하지 말고, 그러려면 미워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람은 섬겨줘야 될 대상일 뿐이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러한 부분, 오늘 실수로 죽인 사람들, 여러분 살인한 사람들 보호하고 대지상이 죽기까지 보호받다가 자유, 용서, 자유, 그리고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는 그러한 삶은 세상입니다. 우리 섬기배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공정하게 다 여러분의 섬김을 원합니다. 오늘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서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돈으로 생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오늘도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마지막 부분, 살인하지 말지니라.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공동체, 그러므로 미움, 악의 제거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이제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겨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래. 이 생명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사람이 가장 가치 있음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가정, 교회, 직장,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이루어지는 요소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은 벌써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에 나오고 악의가 있기에 나오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